반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말씀을 읊조림으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에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기준은 사무엘이 가졌던 생각과도 다르고 우리 인간들이 가진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용모가 뛰어나고 그의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정하실까라고 이새의 첫 아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도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은 왕으로 너무나 흡족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 외모, 능력, 실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시지 않고 외모의 어떠함들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책의 제목이 나와 있을 정도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다윗의 모습은 그 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장 15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17장 15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직은 내가 왕이 아니지만 내가 왕의 신분으로 상승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생활의 태도와 지금까지 나에게 맡겨졌던 일들은 어찌 보면 초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격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나는 이제 왕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맞는 것들이 필요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그는 왕으로 선택받기 전부터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그의 자리는 양치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바로 왕의 자리에 옮기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형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권위의 체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직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놓여진 그 권위의 질서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시킨 일은 다윗을 통해서 전쟁터로 갔다 오라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가서 너의 형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목숨을 구제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내가 어떻게 그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잘못해서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내가 상처라도 입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난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해서 다윗은 그의 발걸음을 전쟁터로 옮겼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문안했을 때 그때 마침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나와서 전쟁을 도두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도두고 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힘들기조차 어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보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졌구나, 이 전쟁은 보나마나 우리가 진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진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진영을 사로잡았고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이미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군사는 아니었지만 전쟁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그 다윗의 마음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그 치욕스러운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는 다름 아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어찌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 되시는 이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확한 정체성 때문에 다윗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낼 만한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쏟아내자 진영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느냐, 이 이야기가 왕인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 불러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대이지 라고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군열을 다시 정비한 게 아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 이 전쟁은 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낙담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꺾여서 맞죠, 저같이 어린애 한 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본 말은 그냥 다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군중에서 내가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냥 그렇게 소리치면 군인들이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 불려간 자리에서도 꼿꼿하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여전히 아까 보였던 반응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보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내보낼 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로 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생활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양치기로 있었지만 그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이 지키고 있던 양들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갈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곳에서 사자나 곰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누가 어찌 감히 사자나 곰과 싸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자나 곰이 그 양들을 와서 물어갔다고 해서 부모가 아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자나 곰에게 양을 내어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전장에 섰을 때에도 사자나 곰이 아닌 그 대상이 블레셋 군대의 대상으로 바뀌었을지라도 사자나 곰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서 있어도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거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았을 때나 그 전이나 그 후에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석과 같이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다윗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던 그 믿음이 조금도 의심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장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앞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칼과 창과 단창 어떠한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우리 거룩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속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결국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역사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선물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골리앗 앞에서의 삶인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경륜이 쌓이든 내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거대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내기도 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 볼까 노력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게서 없어지게 할까 그렇게 기도해 보기도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 판단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장군 앞에 서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매일매일의 영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결국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버텨왔던,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변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났을 때에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넘게 되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들로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에 요동함이 없을 때, 나의 인생에 흔들림이 없을 때, 평온할 때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 큰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 그렇게 그 문제들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나의 마음이 요동하여 그 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성을 키워내고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산들을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들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 산들을 극복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인내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느끼셨던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영성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영성을 통해서 자신 앞에 골리앗이라는 산이 놓여 있을 때 그 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나의 걱정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의 고민거리와 지금의 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루를 이기시는 다윗의 영성을 소유한 거룩한 믿음의 향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